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인사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면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이 오고요, 상처가 있고 또 믿었던 것에 대한 무너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대적에게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그런 걸 살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먼저 녹게 하셨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정신을 차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예배 드릴 때 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한 백성들이요, 마음의 회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 7월 달에 일제히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살펴서 다 아시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7대 절기가 1월과 7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1월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주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 이렇게 1월에 다 몰려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몰려 있죠. 7월 1일이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우리로 하면 송구영신 예배, 가장 처음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왜 드립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이제 이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15일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그래서 1월 달과 7월 달, 이 7대 절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계속해서 예배로 7월 달에 계속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요, 흉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가 뭐 과도하게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과도하게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운동도 우리가 과도하게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과도하게 잘 안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예배를 과도하게 드렸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과도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도 과도하게 하고요. 그죠? 우리가 뭐 운동도 과도하게 하는데 예배도 과도하게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난 새벽에 나오면 저녁엔 안 나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그죠? 과도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요, 과도하게 모였습니다. 그거는요, 인생의 흉년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때 사실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예배 장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겨울 되면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렇게 자리도 있고.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등 지금 성전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배 드린다 그랬을 때 성전 터에서 모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터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있었겠죠. 적대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정착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제일 먼저 뭘 했냐? 예배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 마산 성은교회도 이 전쟁통에 피난 와가지고 그때부터 예배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쵸? 피난 와가지고요. 뭐 부산, 마산 다 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터가 없었죠. 천막 세워놓고요. 우리 민족이요. 예배부터 드린 나라입니다. 그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정착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 성전 터에서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집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였어요. 예배드리려고. 천막에서. 그렇게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님들 가장 먼저요.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이사 가시죠? 그러면 처음에 저를 부르셔야 돼요. 이사 가시면. 왜 부르셔야 되죠? 짜장면 사달라고요, 제가.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 가게 되면 예배부터. 또 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요. 저를 부르셔야 돼요. 예배부터. 짧게라도 제가 잠깐 가서 기도만 해드리더라도요. 예배부터 시작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처음은 예배부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더 부르면 잠에서 깨실까봐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이걸 아마 작곡하신 분인 것 같은데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런 복음성가들은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봐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소한 찬양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계속 불러야 되고, 우리 찬양 리더분들도 내 이 찬양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계속 불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잘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요 특별했답니다. 처음 불렀는데, 처음 부를 때부터요. 그때 이제 청년 집회였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깨지고, 자기도 이런 찬양을요, 그 사람은 찬양 사역자인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서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른 받은 이곳에서 예배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이분 자기 심정이었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자포자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병자로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했더니요, 삶이 회복되게 되더라.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무조건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배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지고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변에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요, 이 두려움이 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도들도요, 멘붕이 올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릴 힘이 없거든요. 그럴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 마음이요, 회복되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배 나오면요, 마음의 회복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장 첫 시간 우리 성도님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요, 행동의 회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때 이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2차 성전인데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2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3차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차 성전은요,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죠? 짓는 거는 솔로몬이 짓긴 했는데요, 모든 준비를 누가 했냐면 다윗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누가 지었냐? 모든 성도님들이요, 십시일반 헌신해가지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겠죠. 그때 한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온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전 성도가 누가 있는지 모르도록 다 그냥 개미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성전 누가 세웠냐? 전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그렇게 꿈꿔봤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전과 같이, 스룹바벨 성전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문제들로 막혀 있을 때 압도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먼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이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조차 없었지만 성전 터에 모여 그들이 예배로부터 시작할 때에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의 시작이 이사를 가든 개업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지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회복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